저는 이 시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라는 한 제자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입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직접 만나고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이제 가려고 했을 때에 그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베드로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보면 아마 이 도마도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지냈던 어부 출신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도마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도 보면 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11장 16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아람어가 오히려 편하게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전체의 국제적인 어떤 통용 언어로 보편화됐던 게 바로 이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는 또 히브리어로 읽었어요. 히브리어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설명을 할 때는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끔씩 우리가 들어봤던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하는 에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단어들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부를 때 또 그 당시 도마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그냥 도마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두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이 이름의 뜻도 똑같이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도마, 이게 아람어로 불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글 자체를 요한복음을 쓰면서 헬라어로 쓰니까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은 이 도마 이러면은 뜻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서보천, 보천이라는 이름 뜻을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을 때에 이 미국 사람들이 보천이라고 하면 이 보천의 어떤 뜻 자체에 전혀 의미가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보천이라고 할 때 이 뜻을 잘 모릅니다. 이 보천이라고 할 때의 한자의 그 뜻은 도울 보자 하늘 천자, 하늘이 도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에 위에 형님이 두 분 있었고 그리고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으니까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지 않게 제가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 합의를 봐서 그냥 지우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산부인과에 저를 낙태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에게 며느라가 어디 갔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지우러 병원에 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아니 생긴 애를 왜 지우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그 병원에 연락해서 지우지 말라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불이 나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막 수술 해가지고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5분만 늦게 전화했으면 그냥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안 지우고 돌아와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도왔다고. 그래가지고 도를 보자 하늘 천자 이러면 이제 의미가 뭔지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 도마라는 이름은 그냥 아람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도마 이러면 쌍둥이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마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 디두모 이러면 뜻을, 우리는 디두목 해도 지금 뜻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디두목 하면 쌍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제자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제자가 누구냐 이러면 퀴즈에도 나와요. 도마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이 도마 이러면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는 왜 이런 의심이 많았을까? 도마의 이름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도마가 이름 뜻이 쌍둥이인 것을 보면 이것도 성경에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쌍둥이라고 불리는 쌍둥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쌍둥이고 그리고 또 설명을 하면서 굳이 쌍둥이라고 불리는 쌍둥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이 도마가 실제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굳이 이름을 쌍둥이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그냥 설명을 하면서 그냥 도마라고 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 뭐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나 또 쌍둥이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닐 거예요. 옷도 똑같은 것 입고 다니고 신발도 똑같은 신발 신고 다니고 그리고 가방도 똑같은 가방 들고 다녀요. 그 쌍둥이를 둔 부모들은 그 쌍둥이에게 똑같은 걸 준대요. 그 똑같은 걸 주는 이유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쌍둥이니까 어디 가면 쌍둥이라는 거 다 알게 하려고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보다는 이 쌍둥이들이요 자꾸 비교를 한대요. 엄마 아빠는 똑같이 사랑을 해주고 하는데도 혹시 저 형인데 더 큰 거 주는 거 아닌가, 형인데 더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저 동생인데 더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걸 늘 눈치를 보고 비교를 하면서 지낸대요. 뭐 여자애도 마찬가지고 언니인데 더 큰 거 주는 거 아닌가, 더 이쁜 옷 주는 거 아닌가, 뭐 언니인데 더 많이 주는 거 아닌가, 혹시 또 동생인데 더 엄마가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늘 비교하면서 지낸대요. 쌍둥이 부모들은 정말 차별 없이 하려고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을 하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도마가 그의 이름 뜻처럼 쌍둥이였다면
아마 쌍둥이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어릴 적부터의 어떤 갈등, 비교 이런 걸 하면서 늘 의심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 아마 그의 성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적에 받았던 그런 어떤 아픔이나 어릴 적에 겪었던 그런 고통들이 이게 성장한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강의하는데요. 그 부부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릴 적부터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기억이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은연중에 결혼해서도 부부 간에도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때의 어떤 상처들, 그때의 어떤 아픔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아마 쌍둥이로서 성장하면서 그런 어떤 의심하는 또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요소가 그의 성격으로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12제자의 이름이 거론될 때 그때 빼고 이 도마가 한 말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1장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 상황이 1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이러면은 아버지가 당연히 높고 아들은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아버지의 그 권한이 아들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개념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러면 높이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 개념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역시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 땅을 떠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이제 피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사로와 여동생 둘이가 같이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달라고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실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신 일이 성경에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있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고.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드는 것을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게 진짜 그냥 우리가 보통 잠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위독한 가운데 살려주면 그래도 그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예 숨이 끊어져서 장례식 다 끝났는데 죽은 가운데 살리면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에 도마가 이제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은 방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니,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죽은 사람 살리러 가자고 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이거 완전 시샘말로 완전 예수님인데 대들고 깽판 지기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좋게 봐주라고,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좀 좋게 그래 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아니, 주님이 살리러 가자고 하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기도 싫으면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님에게는 직접 말 못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도마,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말을 다른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 지금 거기 또 가시려고 하시냐고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며칠 전에 경험했던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기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경험,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보면 살다가 참 미국 와서 사기당했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 피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고슴도치가 보면요, 이게 같이 있으면요 서로 찔러요. 고슴도치가. 근데 또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쩌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때로는 말로 인하여서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도 받지만 외로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싫어서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과거에 받은 그런 부정적인 경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으로 이제 떠날 것을 아시면서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곁을 떠났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중에 있게 하려고 가는 거라고. 내가 가는 곳에 곳과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장소도 모르는데 가는 길은 또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이 도마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을 때에도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전 이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마 제자들 중에는 예루살렘 좀 떨어진 곳에 큰 집이나 하나 구하러 가시는 모양이다. 아마 이 정도로 이해했으면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를 좋게 보라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해서 좋게 보려고 했더니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의미를 모를 때에, 이해를 못했을 때에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물어보는 그 표현 속에, 그 말 속에 불평이 섞여 있고 부정적인 말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부드러운 말로 좀 겸손히 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건 성격상 그랬던 것 같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래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2번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어떤 그 문화와 어떤 주의점 이런 것을 이제 책자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필리핀에 가서 어떤 길을 물을 때에 반드시 3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물었을 때에 모른다고 답하는 것을 굉장한 신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서도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사람이 같으면 그게 이제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경험해 보니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히스패닉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르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면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막 열심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일 잘못된 정보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LA 한인타운에 있는 하숙집이에요. 하숙집에서 한 1년 넘게 그 집에 있다 보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한 10명 중에 이제 자기가 고참이 됩니다. 그러면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중에 또 오지랖이 넓고 말빨이 좀 센 사람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막 도와준다는 셈치고 막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만나서 들어보면 그거 다 엉터리예요. 정확하지 않는, 비슷하지만 확실하지 않는, 끝이 다른 그런 내용들을 알고서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것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을 남에게 묻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척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도마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바로 주님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도지에나 아주 중요한 문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도마가 좀 불평은 섞였지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성경에 이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우문현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게 했는데 답을 굉장히 참 지혜롭게 하는 현명한 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도마가 했던 것이 불평은 좀 섞여 있었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물었을 때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나타나기 전에 먼저 앞부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못 박혔던 그 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창으로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없는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너무 좋아서 도마를 보자마자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다른 제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도마를 보자마자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반응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정말이냐고, 우와 대박, 언제, 도대체 어디서 봤냐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아주 썰렁하게 나는 주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난 안 믿는다고.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 지금 적어도 10명은 될 것 같은데 그 10명이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직접 안 보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도마가 왜 믿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믿지 못했던 이유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예수님 오셨을 때에 같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지 않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자기 혼자 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도마도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그 광경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제자들 도망갈 때에 이 도마도 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짐작으로는 이 도마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을 가까이에 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아마 그 광경을, 그 행렬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광경을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그 광경을 아마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멀리서라도 봤을 것 같아요. 잡혀가실 때 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고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에게 문제는 그 느꼈던 두려움과 괴로움, 그 슬픔을 혼자 삭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슬픔,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혼자 삭히려고 하지 않았고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혼자 삭히려고 했는 것이 도마의 실수였고 도마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슬픔이 있을 때에, 때로는 괴롭고 낙심되는 있을 때에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 하면요,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양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 사나운 짐승들이나 이리에게 잡혀먹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슬픔도 괴로움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답답하고 가슴 먹먹한 일이 있을 때에 혼자 삭히지 마시고 그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엉뚱한 곳에 가서 혼자 있다가 의심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을 때에 시험에 들게 되고 함께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거기에다가 의심까지 많았던 이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심 많았던 이 도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상한 음성으로 자신의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었지만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많던 의심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서 이 도마가 한 고백, 나의 주님이라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 주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고백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도마는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삽니다. 그 전해오는 그 설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로서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도마처럼 믿는 이런 사람도 복되지만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지 않은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기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을, 기적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이유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듣고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이 도마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 살겠다는 그런 마음에 다짐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보지 않았으면 사실 믿기 어려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의심도 많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제대로 잘 못 믿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영이가 학습을 받게 됩니다.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입교는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게 돼 부모님의 그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장성하여서 그 부모님이 했던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영이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그에게 참 한평생 처음 있는 입교식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영이를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살찌 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그 고난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참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끓이기는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회개하고 이 성찬 예식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심 많았던 그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던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 제게도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 의심이 많고 나도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의심을 하고 분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도마에게 확신 주셨던 그 주님의 확신으로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하영이가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영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받았던 그 유아 세례를 오늘 본인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학습을 입교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입교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을 때 받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것이 주님 내 신앙이 되어서 함께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딸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추하고 더러운 때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생명을 통하여서 내 심령과 내 마음, 내 삶에 있어도 그런 모든 죄들을 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의 자국과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어쩌면 도마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믿지 못할 이야기 들으면 잘 쉽게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 전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함께하는 우리 하영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제 어릴 적에 부모님의 신앙으로 받았던 그 유아 세례가 이제는 이 교식을 통하여서 내 신앙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예식에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후에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더 하나님 앞에 참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하게 또 힘있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